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회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산란하고 생을 마감하는 연어의 한 생이 떠오릅니다.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연어는 회귀 본능대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죽습니다. 문득 인간에게도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요즘 젊어서 미국에 가서 살던 한국인들이 늙으면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 자라났던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리움이 몰려옵니다. 큰 매형과 누님이 초창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며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고향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결심을 다지고 다졌다고 합니다. 나중 세월이 지난 다음 나름대로 성공한 후 이제 그토록 이야기하던 큰 누님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 청운면 가룬이라는 동네에 꼭 가보고 싶어 오셨습니다. 사실 큰 매형의 고향은 이북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그토록 이상형처럼 이야기하던 그곳이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여 차라리 안 와보고 상상 속에서 생각만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형의 생각이고 큰 누나는 여전히 어릴 적 고향이 이상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회귀 본능이 강한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들 결혼 대상을 가나안에서 찾지 않고 고향 땅에 가서 찾을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권세, 재산, 지위 또한 고향으로 가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는 것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향과는 절연하고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에 만연되어 세포조차 물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과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믿는 새로운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된 가나안 땅에 묻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16, 17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그 멀고 먼 애굽에 자신의 시신을 묻히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은 아비의 시체를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안치하였습니다. 이 굴에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의 유해가 대대로 안장된 것을 봅니다. 허나 한 가지 예외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은 이곳에 안치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영적 고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 붓는 것이 보물입니다. 이것이 나의 보물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마음이 저절로 쏠리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를 만나 본 것만 해도 인간으로서는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천사의 손을 잡고 소돔성 밖으로 나오기까지 특권 중에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오로지 평생 긁어모았던 금은 보화에 온통 마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토록 신신당부하였던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롯의 처는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안 놓이는 여자였습니다. 하다못해 천국에 가서도 소돔성에 두고 온 금은 보화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대로 연력학 법칙에 의해 썩어 없어질 금은 보화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 구두쇠 정신에 입각한 절약 정신이 아주 투철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모은 재물에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반대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세, 3세들은 그 재물에 대해 강력한 애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자는 3대까지 못 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신과 애정을 온통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 나는 꼴지어집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는 그 형태로 꼴지어져 갑니다. 위에서 언급한 롯의 처는 하다못해 하늘 천사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온 정력을 다해 쏟은 것은 그 누구도 내 관심을 그것에서부터
돌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러한 정신적 상태를 중독이라 명명합니다. 현대사회는 중독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의 중독을 자랑스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제가 며칠 전 구독자를 만나기 위해 베이커리 빵 굽는 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막 구운 빵과 함께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늘 하는 대로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원했습니다. 그런 나를 본 중년의 여인이 의아해하며 말하기를 나는 매일 커피를 10잔 정도 마신다며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커피에 중독된 것이 마치 문화인의 표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커피가 소화하기 위해 칼슘으로 다량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모릅니다. 특별히 여자가 나이 들어 경수가 끊어지면 엄청나게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커피를 먹음으로 더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중독들은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러나 건강에 지독한 아킬레스건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거의가 중독된 컴퓨터 게임을 보기 바랍니다. 게임의 장르는 거의 죽이는 것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중독됨은 나도 모르게 괴팍한 성격이 나의 품성에 스며들게 되어 품성 변화와는 정말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나는 현대인들이 중독된 중독에 대해서 많고 심함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중독된 프로그램에 열중함으로 그것들이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예수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가리켜 예수에 중독되었다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새로운 고향인 가나안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의 회귀 본능에서 벗어나 말씀을 사랑함으로 새로운 회귀 본능인 하늘 본향으로 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